현 사회는 빚을 권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신용사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빚을 손쉽게 지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저에게도 문자가 안 들어옵니다. 돈 사용하라고 막 문자가 와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빚지는 것을 권하는 사회 같아요. 빚을 과대하게 지고는 갚지 못해서 또 다른 빚을 내서 진 빚을 갚는 그 채무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2년 올해 4분의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 원, 1인당 3,600만 원으로 10년 새에 2배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인당 3,600만 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질 않아. 그리고 빚을 져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갚기는 싫어해.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는 빚진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빚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능한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따라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된다면 빚을 갚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능한 빨리 갚아야 돼요. 저는 어려운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대화를 어렸을 때 그 대화가 아직도 안 잊어져요. 우리 어머니의 대화가 나는 빚지면 못 살아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꼭 심부름을 시키는데 무슨 심부름을 시키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를 빌려왔다. 그러면 꼭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해지기 전에 꼭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무튼 빚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도 그 어머니의 그 말이 굉장히 제게 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빚지고 살질 않았습니다. 혹시 저한테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빚지면 빨리 갚아드릴게요. 말을 하세요. 혹시 내가 또 빌리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은 재단에 3억의 빚부터 갚았습니다. 무조건 다른 것 없어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3억 빚부터 갚았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바쳐라. 그걸 교훈했죠. 이합지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 것 같이 국가의 세금도 정확하게 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국가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국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내라는 거죠. 그걸 말하면서 오늘 8절에서는 개인에게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풍성할 때 하나님께 10의 1조
그리고 구제연금도 드리고 남은 것은 잘 저축이죠. 그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고 늘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절대 빚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빚이 없습니다. 빚지고 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봐서 큰 교회를 지으면서 막 엄청나게 빚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빚을 못 받아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면 교회도 있고, 팔린 교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빚지면 안 돼.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빚지지 말고 삽시다. 빚지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외적으로 허락된 합당한 빚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 피차 따라습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여러분과 나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나는 사랑받지도 않고 나는 누구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살랍니다. 그러신 분은 교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깊게 깨달으셔야 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받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빚은 빌린 빚은 갚을 수 있지라도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야, 사랑.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식사하고 오셨죠? 그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드신 그 쌀과 곡식들이 그냥 왔습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바람을 이겨내고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사랑으로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니까 여기 오시니까 약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약이 그냥 개발됐습니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웃을 도와볼까?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수고했어,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이제 손 떼어, 그런 부모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또 주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다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너무 받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먹이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은데도 11시 되면 꼭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나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늘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을 나는 받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지, 때가 되면 또 늘 옷도 사주시지, 여러 가지 말로 못할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우리는 볼 은혜를 받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 이 덕인 학원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덕인 학원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허락된 빛이 바로 이 사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자식이 또 손자, 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사랑의 빛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된 나를, 원수 되었던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부음받는다는 것은 그냥 찔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절할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확 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에 비쳤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내가 빚을 갚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헛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인들이 몸이 얼마나 비대한지 몰라. 근데 그 비대한 원인을 조사했는데 사랑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먹다 보니까 사랑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을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4장 찬송에 보면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경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30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4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따라잡시다 마땅하다. 할렐루야. 저는 학생 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확 와닿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건 뭐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으로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빛은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갚는다고 해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0.1%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8절에 그랬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따라서 합시다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큰 줄거리가 되는 큰 강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갈 때 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그러고 보내죠. 그러면 어린애가 사이좋게 보내는 것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좋게 보내는 것이 뭔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너 혼자 갖지 말고 같이 놀아. 먹을 것 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인 명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사랑으로 딱 압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겠냐고요.
다 들었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양의 글 다 읽어보셨죠? 그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이 우리는 그 핸델슨 부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에게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카네기의 삶의 자세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죽을 때 그 사람은 2,500불만 가지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부하고 모든 걸 다 사유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직장과 국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국가도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말이에요, 당시 그 선진국들이 보내준 옥수수 가루, 분유가루, 밀가루 만든 빵을 배급받았거든요. 그 빵으로 만든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을 배급받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배급받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도 큰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교를 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이번에도 인도에 교회를 새로 재건축하는데 또 보냈어요. 이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우리가 보내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늘 이 대화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막 감격해. 그러면 그래요. 감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100년 전에 이미 그 큰 사랑을 당신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당신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당신들이 부유해질 때, 당신들이 뭔가 자립할 수 있을 때, 또 당신들의 손길을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나라를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다 도움받고 나라도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은 많이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빚을 우리가 빚졌으면 갚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헬라이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랍니까?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어요.
우리는 성령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유익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늘 사랑의 빛을 받고 사랑의 빛을 갚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려고 준비했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사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살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이 사랑의 빚을 지고 늘 살아가는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고 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의 빚을 갚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7장